시작. 노력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네, 2020년도가 벌써 시작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올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애씀과 노력이라기보다는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마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흔히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쪼죠.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공부 좀 해. 그럼 너의 미래가 밝을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공부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보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면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로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면 나중에 수습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2020년도를 향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과 또 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들 새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2020년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 성공이란 기준이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그 소출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목표 설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본질은 열매에 있기보다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죠. 가지는 근원이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나와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마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라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세 가지 포지션이 나오죠. 농부, 나무, 가지입니다.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기대되어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를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과제, 투쟁은 어떠한 비료를 쓰고 어떻게 나무를 잘 관리하고 가지치기 하며 언제 열매를 따고 이러한 것들이 과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뿌리를 깊게 내리며 어떻게 광합성을 하며 어떻게 영양분을 가지로 공급할지가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이슈는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떠한 성공이 우리의 노력과 투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이 우리를 수없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이 수없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작년에 다이어트에 실패했고, 작년에 회사 경영에 실패했고, 작년에 학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시 시작해보자, 성공해보리라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작년보다 더 큰 노력을 해보기를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함으로 작년에 실패했던 것들을 한번 성공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가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가지가 올해 열매 맺는 것에 실패했다면, 가지로서 우리의 삶이 작년에 무언가 실패했다면 정상적인 가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나무에 붙어있자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요 예수님이 나무시라면 우리는 작년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애를 썼어야 했어. 내가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정했어야 했어. 내가 조금 더 의지를 가졌어야 했어가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했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했어. 내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야 했어 라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지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을 보면 애굽에서의 삶과,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을 모세가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이 말씀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신명기 11장에서 보여주는데요. 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좀 길어서 한번 제가 10절 한번 보시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마치 발로 수차를 돌려서 밭에 물을 대는 것이죠. 즉 애굽에서의 삶의 경영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땀과 애씀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해가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즉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애굽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렇죠, 어떻게 수차를 열심히 돌려 밭에 물을 대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에서의 삶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경영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큰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그 어떤 요소보다 절대적인 요소로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죠? 바로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연결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주변에 콘센트가 있듯이 이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코드를 꽂으면 그 전기를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죠. 우리가 무언가 연결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와 연결되어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2,000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2,000원으로 하루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버겁죠. 버겁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0원으로 생존해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어마어마한 자원인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 삶의 방식들은,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은요,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신학자가 설명해 놓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저 이성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 이것은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과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교리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온 삶으로 그것을 믿는다면요, 온 인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이죠. 과거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05년 드라마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그 남자 주인공 한 명인 이동건 씨가 그 여주인공 김정은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안에 너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방송에서 패러디도 많이 했고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말의 오리지널티, 그러니까 이 말의 근원은 사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그냥 글자로 읽을 때는 그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이 무슨 추상적인 말이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건 뭔 초이성적인 얘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 드라마의 그 한 단어, 내 안에 너 있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이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이 감동적인 이유는 극 중에 이동건이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생긴 호남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말 안에 담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말을, 사랑의 의미를 알기에, 그렇죠? 수많은 애청자들이 감동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왜 이렇게 띵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런 거지 뭐 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죠. 압니다. 그거 알아요. 제가 성경에서 본 말씀이잖아. 이미 알아요. 다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린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이 얼마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 형성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기초에서 결정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난 부족해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은 모두 나에 관한 것입니다. All about me.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죠. 나무를 떠난 가지가 이내 시들어져 버려 죽어버리듯이 우리 또한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존 여부는 가지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지의 생존 여부와 가지의 열매 맺음의 여부는 오직 나무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보는 것에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나게 하신 그 나무는 너무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로서 나무를 떠나선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그 장로교의 신학의 뿌리가 되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첫 번째, 그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장로교 신앙의 기본 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임을 알 때요,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음을 알 때요, 우리는 소망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여정을 이제 거의 다 맞춰가고 그가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그의 서신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무언가 학대하고 너무 겸허히 낮추는 어떤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요, 바울은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감상적인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근데 바울은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것이죠. 내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직면한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내 스스로 내 안에 어떠한 소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겐 왜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워도 바울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교한 사람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자신을 순복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정도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죄인됨,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습게도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습게도 우리가 예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에 본인이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내면의 고통과 내면의 어둠을 무엇으로 덮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덮는 거죠. 예배와 봉사활동으로 내 내면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면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내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면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내면에는 쓴 마음이 있습니다. 내면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괜찮으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살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다. 그 안은 썩어 냄새가 나는데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 겉은 꾸며놓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종교 행위로요. 아,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간다 이거야. 내가 헌금도 한다 이거야. 난 수요 예배도 나간다 이거야. 금요 예배도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참 내면을 갖추기 쉬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그렇다고 나오지 말란 건 아닙니다. 더 나오셔야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고통과 어둠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 그저 그냥 종교 행위만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도요, 내면의 수많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해결돼야 할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예배를 더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 교회 자리에 여러 가지 직분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것으로 그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 즉 내면의 부패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보단 좀 낫잖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이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안의 불안, 여러분 안의 불신, 염려, 두려움, 음란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부산물입니까? 아니면 단절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누군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어떤 결과물입니까? 피할 수 없이 마주친 어떤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단절의 결과물입니까? 내게 있는 염려는 그저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절의 결과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유. 사랑, 희락, 사희, 화, 오, 자양충원절. 제가 첫 자리만 기억해서 그 수많은 내면의 열매들은 뿌리인, 줄기인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도 아버지 앞에 가지로 여긴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시고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충만한 은혜들을 풀어내어 이 땅을 치유하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저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의 만남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의 이슈, 즉 이 본문의 전에도요, 그 전날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아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러 그 산으로 나가셨죠.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종교성이 강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피로를 덜 느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의지가 좀 더 강하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중함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애정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이죠.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제하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풍성한 마르지 않는 샘물과 연결되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정하려면요, 그냥 필 받아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의 그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대를 깨트리는 일도 불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가장 방해되는 게 사람들입니다. 치고 들어오죠. 근데 뭘 요구하죠? 만나자, 시간을 보내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대조차도 때로는, 물론 다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시간 나면 기도해보자,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린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끝나기 쉽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 시간을 작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작정했죠. 당연히 이렇게 좀 무언가 시간을 정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의 삶에 어떤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평소 솔직하게 좀 제 안의 경건 생활을 좀 말합니다. 1시간 간간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한 달 동안 제 아내는 하루에 2시간, 저는 3시간을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3시간 기도한다는 게 물론 제가 막 열심과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이 사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올 한 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별 열매가 없겠다는 게 너무 여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위협이 많아요. 막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저께 저녁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좀 말씀 준비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내가 좀 쉬자 그러면 쉬려고 했는데, 아내가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러 가서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또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또 시간이 늦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저처럼 한 달 동안 여러분 못 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업이 있으시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고 연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밸런스를 무너뜨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인을 만나요. 오래되셔서 기억도 안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삶의 밸런스를 다 지키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 못합니다. 그렇죠? 새벽 2, 3시까지 통화 붙잡고 있어야 하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졸더라도, 그죠? 다음날 학교에서 졸더라도, 그죠? 무리해서 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요? 그 관계가 긴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1년 내내 3시간씩 기도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 한 달간 주님 앞에 한번 밸런스를 빼앗겨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간 아니면 한 달간 좀 주님께 밸런스를 좀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큰 타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각 원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농경 문화에 있었고 가축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2주일이 날아가요. 여러분, 농업하는 사람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2주일 동안 그 일을 돌보지 않는다? 굉장히 큰 데미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데미지가 있더라도 와. 밸런스가 무너지더라도 와. 내가 책임질게.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삶의 밸런스를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다 내가 경영할 것도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들였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도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실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밸런스를 무너뜨려도요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죠.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주목하다, 지켜보다, 주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켜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뜻을 보면 그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시하고 말씀을 주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본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목하심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최대한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행동 강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행동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예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도 보다예요. 나의 계명을 주목하고 주의하여 보는 자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왜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남이 없는 말씀은 행동 매뉴얼이 되어버려요. 만남이 없는 말씀, 물론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수많은 어떤 가르침들과 어떤 규례들이 나오죠. 그것들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남이 없으면 말씀은 율법이 되어버려요. 근데 만남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떠한 계명이 여러분 가운데 무겁게 다가와진다면 이 말씀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무거워,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한다 그러면 만남 없이 그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 여전히 수건을 덮은 채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여내는 말씀인데,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그 말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동 강령, 율법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때론 이성주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 여러 가지 수건들이 있습니다. 그 수건들을 덮은 채로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와닿아요.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활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요? 주께로 돌이키면, 내가 주님께로 돌이켜야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라고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짧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너희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된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머릿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요, 그 머릿돌의 구조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구조물들은 머릿돌과 연결되어 있듯이요, 각 구조물은 구조물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머릿돌과 연결되어 있으나 구조물은 싫어, 저 사람은 싫어 라고 연결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싫다면 결국은 머릿돌과도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삶을 오픈하며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지 않고 우리가 몸과 몸이 지체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모이면 드라마 얘기만 하다 끝나요. 모이면 앉아서 부동산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만나면 순 자식 얘기만 하다 끝나요. 만나면 스포츠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고통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함께 거룩한 공동체,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추구하는 그 모임을 우리 서로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 모임은 가봤자 영양가 없어 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발걸음을 떼심으로 여러분들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몫을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더라도요, 갑분싸 아시죠?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들 순 모임에서, 어떤 모임은 제가 알아요. 어떤 순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순이 계신지 안 가신지도 몰라,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모임은 그래요. 내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도록 나누세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스토리를 나누세요. 그러므로 또 예수님과 걸었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과 실패와 약함, 부끄러운 일들과 상처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기쁨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못 놀아서 그런 것 같아, 요즘에 즐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핑계 대지 마시고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분 앞에, 그분 안에는
성경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심으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뒤에 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